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욥기 2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2장과 26장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에서 27장까지 말씀에서는 욥과 친구들 간의 제3차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22장은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욥의 악행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욥의 고난이 그의 악행의 결과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욥이 인과응보론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강력히 주장한 데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벌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신 사실을 두고 볼 때 욥이 악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임을 명시하며 욥의 범죄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시한 욥의 범죄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자가 저지르기 쉬운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로부터의 재물 착취, 굶주린 자와 나그네에 대한 외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 획득, 고아와 과부 등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 등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이 범하였다고 제시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욥이 실제로 범한 것이 아니라 욥이 범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 죄목을 그가 추정하여 제시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욥의 고난이 위에서 말한 범죄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예 욥이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만들어 뒤집어 씌움으로써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을 위로하기 위한 친구로 왔다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제는 친구에게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그릇됨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말하며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의 말을 왜곡 인용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욥을 악행을 고수하는 자로 규정하고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욥이 재앙을 당하여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그의 악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하였는데 욥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거듭하여 피력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처럼 왜곡 인용하여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망한 악인들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정죄하며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을 얻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둘 것, 전능자에게로 돌아갈 것, 그리고 세상 욕심을 버릴 것 등입니다. 끝으로 25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후에 얻을 구체적인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응답,
경영하는 일의 형통, 높아짐, 죄에서의 구원 등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권면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욥에게는 무익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하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모든 세대의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6장은 빌닷의 제3차 변론과 관련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욥은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빌닷이 마치 욥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사실 그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변론이 하나님의 신비의 한 귀퉁이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더욱 깊은 혼란의 고통만을 가중시켰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4개의 반어적 문장과 2개의 질문을 통하여 빌닷의 변론이 고난에 처한 자에게는 어떤 위로나 도움도 되지 못하였으며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였고 상황도 적절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갖는 가르침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친구들에 비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결국 자신에 대한 친구들의 변론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혜에 근거한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열거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장엄한 스케일과 문체로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의 오묘함을 웅장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의 열거는 자기들의 지식의 탁월함을 주장하였던 친구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고난을 당하여서 처음에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근본 자세는 신뢰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를 또한 섭리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을 판단하기보다 오직 판단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배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 교우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성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연약한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감싸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까지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성총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